주님, 국가의 명절,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린 생부터 장년 노인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아시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제 믿음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여기서 6절에 그가 살아 계시는 것. 네, 오늘날 특히 서울대 교수였던 전 시간에 언급해 드렸죠. 종교학과 오공남 교수 같은 분, 종교학과 교수들은 불교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그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다 영지주의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다녀도 잘못된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존의 인물로,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인정하지 않은, 동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도세티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육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단이즈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종교에 관한 연구하는 학자들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심각하게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제 정말 알면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필요한 것만 보지 마시고 기독교에 관한 것을 살펴보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비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는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권하지 않는 것은 성경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실생활에 우리가 실상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독교를 도전하고 예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의 신화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오 교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 한 번도 한 가지도 없어요. 기독교에 관하여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관한 것은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아주 그냥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게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엄청난 정말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모든 많은 종교인들이,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절 후방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낮은 자들,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골짜기 같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 이제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도 이렇게 귀중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10년 넘게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단 한 번 설교한 적이 없을 정도예요. 미국을 지금 보십시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은요, 수십 명, 다는 내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이틀이 2, 3일에 한 번씩 예언 업데이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예언만,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설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미국 교인들을 다 듣고 있어요. 한국은 뭔가요? 아예 안 듣고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갈보리 채플만 예언에 대한 업데이트를 1시간짜리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엄청난 양을 듣고 있어야 미국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한국은요 전혀 안 듣고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예배가 짧다 깊다 논한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영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걸 분별하면 진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지,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미국 사람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뭐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양의 메시지, 그것도 설교뿐만 아니라 예언에 관한 말씀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에 11장 6절에서 하나님 계신 것과 상 받을 자에 대해서 그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 사람이나 정말 종교를 연구하는 많은 교수들이 예수는 실존하지 않았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 말하자면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있어요.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보고 만져지는 건 실제가 아니다 이런 건데 이게 다 가짜예요. 다 틀린 말입니다. 오늘 뭐 그걸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건 실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이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속에 거했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실제 만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셨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는 뭐예요? 항상 복을 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해 복 전주를 통해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부족한 이들을, 골짜기 같은 존재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산과 언덕,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높은 기세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천년왕 때는 낮아질 것이다. 그것은 사역동사 가장 센 말, 강제. 메이드라는 것은 사역동사는 거의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강압적인 주의 권위로 이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 천년왕국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알아가는 자에게. 찾는다는 말은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다 설명 못 하겠고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39절 40절의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 좀 공부를 할게고요. 이것도 복인데요. 예, 복에 관한 건데 복을 모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 오늘 모두 참석 못 하신 분 다음 주는 이거 이제 아마 11장을 거의 이제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믿음이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데, 동일합니다. 오늘 또 복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복을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두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그 설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날은 우리의 민족의 절기에서가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설을 모르면 안 되게 다 알아요. 다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 다니가 지금 이제 6살이죠. 6살인데 알아요. 새해 설날 때는 절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압니다. 이제 알았어요. 5살까지 몰랐는데 올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배하고 싶어서 미쳐 죽는 거예요. 그냥 지 누나한테도 세배하고 막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막 세배해요. 왜? 어린이집에서 세배하는 배우서 어린이집에서 세배한다고 1,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어요. 세배를 하면 복을 받는구나. 돈을 받는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배 그냥 하기를 그냥 학대 고소하고 있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다 알아요. 복을 아는데 진정 아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진정 복이 뭔지를 여러분이 진짜 아십니까? 오늘 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새해 그 설날의 의미, 모든 사람에게 친정이나 가까운 아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드리죠.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탁드리는데 선물을 다 하셨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선물을 하실 때 비싼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뭐 하실 여유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선물을 하십시오. 선물은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남이 하는 거 그냥 너무 싸구려로 하시면 다른 그 받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어요. 비싼 건 안 되지만 너무 정성이 들어가지 않게 싼 거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같은 거 그냥 싸구리가 가득 계속 이렇게 많이 그것만 들어가지고 쌓이잖아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갑게 하려면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날은 복을 우리가 빌어주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설날에 기독교인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적용입니다. 여러분, 설날은 아는 사람,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동안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데, 복을 빌어주고 복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건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정도는 못한다 할 수 있다라 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이웃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말투도 묵뚝뚝하고 친절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고 나는 봐요. 이런 설날은 이제 끊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신정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허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만남도 점점 형제들 만남도 거의 사라지고요. 설날에는 그냥 공휴일이에요. 연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차라리 그냥 한 일주일 다, 일본은 일주일 동안 의무적이에요. 문 열면 벌금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일주일 동안 내리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영을 하죠.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요. 신정에. 구정에 할 일 말고. 뭐 꼭 구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신정이든 구정이든 한 번에 그냥 일주일을 쉬게 해가지고, 중국은 이중가를 쉬잖아요. 우리가 훨씬 못 사는 중국도 2주를 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뭐야, 겨우 이틀밖에, 3일.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3일밖에 허락을 안 주나? 한 일주를 줘야죠. 정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은 설날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죠. 너희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는 거 의미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이거 그랬어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는 의미가 있냐? 없지 않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이방인들도 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면 동물보다 더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나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불쏘시개야. 지옥의 불쏘시개로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야, 니들끼리만 사랑하는 거 말이지 이방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멘붕이 왔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설화를 통해서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가족끼리만, 그거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한마디 하는 거. 남을 조금 주차할 때 배려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얘기 드렸는데, 저는 주차할 때 뭐 엄청 좁잖아요. 기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콕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꼭 밖에 손을 잡고 이렇게 열고 닫아서 타고 그렇게 합니다. 보든 안 보든요. 알든 모르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설날의 의미고 우리 민족의 정신의 의미지. 아는 사람끼리만 노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설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왜 꼭 지켜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대한민국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계속 오늘 복인데요. 새해 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봉독한 대로요.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이방 속에서 불러서 최초의 유대인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될까요? 우리 같으면 당군 할아버지죠. 목사님, 당군은 없잖아요. 당군은 우리나라야 최초의 우리나라를 창조한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군이라는 사람이 신화를 믿는 건 아니지만 당군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쓰잖아요. 시저, 그러면 로마 황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대표하는 말이죠. 어떤 시저도 교황도 시저가 되듯이 말이죠. 우리나라를 세운 분이 당군일 거예요. 그 지칭에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누가 세웠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9살, 10살 아이니까 할아버지 우리나라 누가 세웠어요? 당군이. 엄마는 할아버지는 당군 싫어할 거 얘기하면 싫어할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군의 신화를 믿지는 않지만 당군 할아버지가 아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대표 인물로서 당군의 이름을 세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 가운데 할아버지로 유대인의 할아버지 유대인의 시작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유대인의 할아버지로서 부르셨어요. 이방 가운데 불렀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복이죠. 장래 기업이 뭐야? 다른 말로 복이에요. 복이. 장래 복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우리나라만큼 이 땅이 중요하잖아요. 복이잖아요. 땅 많이 가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했죠. 너를 불렀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바로는 내가 알지 못한 땅으로 나가라. 내가 가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상이 됐죠. 여러분이 잘 아실다시피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단어 하나,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이제 젊은 교인들의 엄마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유능하시겠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때문에 손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아무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배울 게 있어요. 진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다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책을 독서할 때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강남의 엄마들은 잘 가르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강남의 선생은 뭐 아주 잘 가르칠 것 같으면 다 허상이에요. 다 허구예요. 수학에 다르게 가르칠 법이 있습니까? 수학 공식이 다릅니까? 아니, 수학 공식이 다른 게 있냐고요. 시험에 다른 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오면 당연히 이게 강남의 엄마들이 선생이 유명하겠죠.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선생들에게 이건 가르치고 이건 가르치지 말라고 반드시 있어요. 지도책이 나오거든요. 미적분에서도 어떤 거 가르치고 어떤 거 가르치지 말라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 공식이 이상하게 배워야 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국영수의 과목은 그 성경을 읽는 게 국어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국영수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정독을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놀랍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정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지만 수능에서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국어라는 거 아시죠?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어가 더 어렵습니다. 국어는 2등급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단어를 엄청 알아야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를 안 하면 독서량이 엄청 많으면 고등학교 수능은 국어는 2등급 내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해가지고는 고등학교 때는 안 외워지거든요. 이해력은 높아지는데 안 외워져요. 외워지는 건 초등에서 중학교 사춘기까지만 외워집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독을 시키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정독을 해 아이들에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다 읽도록 이렇게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뜻을 다 읽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여러분이 성경을 정독에 읽으시면 하루에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하루에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8절에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설명드렸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내가 불렀어요. 너를 모든 조상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내가 선택할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알지 못한 땅, 네가 알지 못하잖아. 지금은 그 옛날에는 아무도 모르잖아. 교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내가 지시한 땅으로 알지 못한 땅으로 갈 건데 가라. 그 부르시면 뭐야? 응답하죠. 그게 뭐야?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장래 기업을 받을 걸. 근데 우리가 알죠. 장래 기업 받을 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부르심, 순종, 축복. 이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정독을 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를 깨우쳐야 돼요. 이게 뭐 관계가 있냐, 어떤 거냐. 오늘 이것만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응답했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응답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야.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예수 믿으세요. 부르셨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된 그런 오가는 교사인데 이런 데다 댓글을 달죠. 제가 달려고 하죠. 당신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입니다. 실존을 믿지 않는 신화를 가지고 이제 좋은 교훈을 삼는 것은 허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존해야 그것이 영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지. 실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내가 이제 그 댓글을 달렸는데 난 몰랐는데 이거 엄청 많은 걸로 기독교를 그냥 해파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데, 예. 구약의 여호와는 실존하지 않는다. 그건 무한하신 신인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옳지 않다는 거 가르쳐 줘야 돼.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겠죠. 근데 그거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면요,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불러서 누가 대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냥 성질 더럽고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이어령 같은 문화 장관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딸이 병 걸려서 그런 지식인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긴 한데 얼마큼 변화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요, 오강릉 같은 이렇게 똑똑한 서울대 교수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들, 구약의 엘리야 제사장,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들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아주 그냥 고집 세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울 때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했어요. 이미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지 예수님도 변화 못 시켜요. 예.
여러분의 자신도 목사가 소목사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한 사람도 여러분의 자식을 한 사람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 편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안 가르치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해야 그리고 뭐 행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버려요. 아유 웃겨 죽겠다니까요.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좋은 날이기는 설날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재난 시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해야 할까? 저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도 여러분도 두려움을 가질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너 알아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어려움을 허용해 가지고 그래 너 정말 아직 믿음이 형편없구나 하든 그래 성공했어 그래 내를 믿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인가?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런데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깨닫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 갈 때, 믿음으로 극복해 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런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설치 하니까 뭔가 있겠구나 하고 예수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아시니까 내가 좀 줄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랄까요? 이거예요. 이제 이런 거 다 아니까 허용하시는 종류는 많은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오늘 배워야 할 이유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조라스터기나 이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딱 그게 백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들었던 평생을 60년, 70년을 그 우상에 만드는 그 부모의 전통으로서 습관이 되어져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요. 그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를 순종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순종하지 않도록 키우지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또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 주는 메시지를 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여기 있잖아요. 기록된 반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을 평통케 하리라. 뭐 하면 조금만 지키면 다 지키라. 다 지키면 손목사 설교하는 내용을 다 꼼꼼히 다 지키려고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복을 받죠. 자, 이게 오늘 이거 써놨는데 이거 다 못하겠고요. 이것만요. 오늘 이거 중요한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고전 13장이에요. 마지막 절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배웁시다.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적어요. 다 아시죠? 잊어버리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이게죠. always.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봅시다. 나 항상 밥 먹는 항상은 찾으시죠. 항상은 이건 forever가 같아요. 영원이란 뜻이 영어로 동일어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영어 사전 보셔도 뭐예요? always는 항상이란 말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원이란 뜻도 있어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은 그러니까 영원한 개념 우리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자주 늘 하는 거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이야. always는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고? 항상 있다는 의미, 그래 매일 있잖아 이건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번역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에 제가 최초로 가르치는 겁니다.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가르쳤지만 다 잊어버리시겠지만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는 겁니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남녀간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항상 영원히 기억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그러면 장례식에도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이제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I remember 이렇게 해요. I remember you always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간직할게요. 다 이렇게 쓸 때 쓰는 영어예요. always를 제일 영원이란 부사로 쓰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영적으로 감이 이제 빨리 와야 돼요. 영적 감이 빨리 와야 된다고.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 믿음 얘기하는데 이걸 왜 꺼내가지고 여기도 믿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관성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캐치해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이 그러죠. 영어 배울 때 아이니가 그러죠. 할아버지 그거 안 배운 건데요? 배운 것만 가르쳐 주려면 언제까지 죽어도 다 100년 동안 가르쳐 다 못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 영어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왜 한다요? 영어 유튜버 엄청 많잖아요. 셀 수 없이. 근데 그 유명한 유튜버, 그 영어 가르치는 유튜버요. 예, 한 5개, 10개를 선택한다 합시다. 무작위로 10개. 그거 다 배워도요, 영어 못해요. 왜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 유튜버에서 그냥 단어 하나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문법 하나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당초에 100년을 배운데 영어가 될까요? 그런 사이트를 10개를 배운다 해서 영어가 안 됩니다. 100% 안 돼요. 왜? 양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 있죠. 이런 건 제목 하나 가지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제목 하나만 가르쳐가지고는 그런 유튜버 그냥 100년 읽어도 다 이해할까 성경을? 성경 자체를 빨리빨리 가르쳐야죠.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양이 너무 부족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시간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믿음이 영원하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야? 자, 연관에 붙여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써요. 그런 사람 안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거 영원했어요? 이거 영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뭐 별로 쓰시지 않으셨는데요. 좋아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내 평생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뭐 안 쓰신 것 같은데요. 좋아. 혹시 그렇다 하시면 줘봐요. 저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써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영원하다고 그랬죠. 자, 이걸 더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한 완성된 하늘나라에 가서 믿음이 필요해야 안 해요? 이거 좀 확인 좀 합시다.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가면 믿음 필요해 안 해요? 에? 영원하니까 필요해요? 자, 이거 뭐 없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기존 생활 때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 필요해 안 해요? 하늘나라 다 완성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건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믿음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건데 그러면 영원하니까 천국에 가서도 영원해야죠. 영원한 세계니까. 근데 대부분은 고정관념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완전하잖아? 천국 가면 끝이잖아? 보통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전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게 있는데 부족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 그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사랑이 계속 있겠죠. 그러면 사랑만 있고 믿음은 필요 없나? 다 이루어졌는데 미래는 제가 그랬죠. 성경에 미래는 적어놓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만약에 그래,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봐요. 언제까지? 영원히 어느 시대도 영원히 여러분을 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왕 이 땅에서 아니라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쓰고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을 봐야죠. 내가 시키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하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 하냐, 믿음 없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쓰려면 이 아이가 내가 기뻐하는 거면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됐잖아요, 여러분. 뭐야? 아이가 얘야 뭐 그러면 얘 하고 그러죠. 아이가 이쁜 거 뭐야? 무조건 얘야,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들 왜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 가만히 들으세요. 얘라고 해봐. 얘 그러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얘라는 아이들이 얘 요즘 5살 6살 무조건 애야. 좀 커면 이제 얘란 말도 잘 안 하지만 5살 6살은 무조건 애. 그래요. 얼마나 순종하는 좀 그게 순종이거든요. 어른들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내가 테스트해서 썰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걸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뭐로 돼? 믿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년왕국 때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믿음이 네가 선종하겠다는 걸 봤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뭐로 기준해요?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면 덮어놓고 써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써가지고 골치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예스맨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안 해요. 영원하니까 뭐야?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살아요? 뭘 할 거예요. 뭘 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할 거라고요. 그건 분명해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을 영원히 해갈 텐데 하늘나라에서도 뭔 사람이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역사를 연도를 가지기 때문에 수천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너 이 믿음은 네가 이런 믿음이었지 내가 이렇게 쓰겠어. 너는 더 많은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도 영원한 세계를 뭐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 하늘나라에서도. 천년왕국에서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해야 돼요. 놀고 먹기만 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할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봅시다. 예를 들면 아이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무서워요. 어른들이 하시면 휴가는 어때나 죽지 않나요? 죽지 않지. 엊그저께는 뭐라고 집에서 데려오는데 아이가 차 속에서 물어봐요. 휴가가 언제 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휴가가 곧 오는 증거가 뭐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른이 물어볼 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아이니까 물어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가 알 때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치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순종할 수 있었냐면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채플의 목사들의 특징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어떤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거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복을 드리잖아요. 뭐예요? 천년왕국 때. 또 믿음의 영원한 세계에서요.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고린도 13장 항상은 영원하는 거 번역을 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건데 그 믿음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게 지키는 거, 참는 거, 그게 사랑이죠. 믿음의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 아들, 그의 후손 또 1세, 2세도 뭐예요? 3세도? 9절에 이삭과 야곱도 집을 짓지 않고 정착 안 하고 장막을 텐트를 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세상 사람은 살잖아요. 크리스찬도. 왜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뭐예요? 다음의 생은 없다고 하니까. 그게 오강남기서 그래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에서 천국은 뭐다고? 우리의 생각이 끝나면 그 다음 시작하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산성에서 베드로가 엘리야가 모세를 봤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이거네요. 분명해요. 기독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다른 도로 짐승으로 태어나고 착하게 안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대로 다시 와요. 우리 기독교는. 오강릉에서 그거 안 믿지만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엘리야가 다시 왔죠. 모세가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엘리야를 하나 모세를 하나. 여러분, 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간에 다시 태어날 때, 환생을 할 때 다른 거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 비윤리적이에요. 비도덕적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그러니까 타너 스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다 외웠다니까요. 신구약을 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한마디도 맞는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 볼 때는. 왜? 믿음으로 그걸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은 한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설교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해도, 고린도 13장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서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시대에서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